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소돔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소돔성이 악해서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켰다는 결론적 사실만 알고 있지, 그 소돔성을 향한, 그 소돔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노력했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평화할 때는 아무리 하나님이 큰 소리를 쳐도 마이동풍입니다. 그러나 위험이 닥치면 그동안 듣지 못했던 전혀 다른 소리도 듣는 귀가 생기게 됩니다. 소돔성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창세기 14장 1절 시날산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쳐들어 오게 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평소에 소돔성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와 선지자 137쪽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식구는 1000명 이상이나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대식구를 거느린 무리들은 자연스레 주변의 이야기거리가 되었고, 그들의 생활 문화는 매우 특별났으므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소돔성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생활 방식이 경의에 가까운 생활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생활 방식과 전혀 다른 의로운 생활을 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변화되기는커녕 콧방구를 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 나 소돔성 모든 주민들은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만약에 이들 속에 롯이 없었다면 그들은 전쟁 포로로 잡혀가 평생 종으로 살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의인 롯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구조와 선지자 136쪽을 보면요, 비록 롯이 소돔에서 살았을지라도 그는 소돔 사람들이 죄악에 참여하지 않았다. 롯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 모든 소돔성 주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롯이 없었다면 소돔성 주민들은 전쟁 포로로 엘람 국가 백성들의 노예가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롯 한 명 때문에 그 악독한 소돔성 주민들은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구조와 선지자 136쪽에 한때 그는 그들을 칼로 구원한 일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들을 기도로서 구원하고자 노력하였다라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그들은 아브라함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 의해 구출된 후 매우 경외하는 눈초리로 아브라함을 바라보았고 또 그가 믿는 여호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악에 물들은 소돔성 주민들에게 최후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돔성으로 돌아가자 또 다시 그 옛날의 죄악으로 되돌아와 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회개의 기회를 소돔성 주민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알듯이 무조건 소돔성이 악함으로 기회도 주지 않고 불로 멸망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자 선지자 136쪽에 그들은 엘람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였던 아브라함의 이기심 없는 사랑은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 가운데서 구원하고자 하였다라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런 것을 통해서 멸망당하기 전 소돔에 하나님은 그 당시 최대의 의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보내 말할 수 없는 당신의 애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성 주민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엘람 그돌라오멜에게 종으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구원받는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들은 구원을 받자 죄악의 나락으로 빠졌고 그것을 본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가기 전 아브라함을 만나 솔직하게 자기의 계획을 밝힙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의 전심을 다해 소돔성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39쪽을 보면요. 깊은 존경과 겸비로 그는 탄원하였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자만심도 자신의 의를 자랑함도 없었다. 그는 순종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라고 드린 희생들을 근거로 은총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 자신이 죄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간구하였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모두 이와 같은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버지께 간청하는 어린 아이의 확신을 나타내었다. 그는 하늘에 크신 사자에게 가까이 나아가 열렬히 탄원하였다. 비록 롯이 소돔에 살았을지라도 그는 소돔 사람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에 참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불가하오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간청하였다. 아브라함은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구하였다. 그의 요구가 허락됨에 따라 점점 더 대담하게 되어 그는 10명의 의만이 있어도 도시가 멸망되지 않으리라는 보증을 얻기까지 계속하였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함을 엘렌 지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최악의 죄악 도시인 소돔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중보자로 보낸 것처럼 죄악에 물든 저를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여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 거민들을 구원하려고 애쓴 것처럼 우리도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향한 애타는 심령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일곱빛 뉴스타트 훈학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살아야 한다, 살려야 한다란 문구가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오신 분들은 살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물 먹는 시간, 레몬즙 먹는 시간을 따져가며 마십니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틀리기만 하면 저를 향해 그리 좋은 얼굴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던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를 깨닫게 되자 그 다음부터는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살려야 한다라는 쪽으로 그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살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진 환자들에게는 그렇게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살려야 한다라는 이타적인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엄청난 질병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죄악 속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이들을 살려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런 성도들에게 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누진비 성령인 것입니다. 이런 누진비 성령이 내린 사람들에 의해 이 지구사업은 마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사는 방법은 남을 살리기 위해 노력할 때 나는 덤으로 살고 풍성 변화도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만 살기 위하여 애쓰는 반면 진정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보다는 자기는 잊어버리고 남을 살리기 위하여 분투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에 의해 영원한 생명수를 마신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은 여지껏 자기만 살기 위하여 남편을 5명까지 바꿔가면서 발버둥 치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영생의 생명수를 마시자 그녀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그들을 살리기 위해 물동이를 버리고 그들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정한 베드로를 용서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정한 베드로를 용서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카테고리 안에 있지 말고 내 밖에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셨습니다. 즉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한다라는 영역으로 가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야 한다라는 수동적인 신앙적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소돔성 주민을 살려야 한다는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우리도 능동적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시오, 최대한의 삶은 축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소한의 방어는 최대한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전적으로 남을 내가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살려야 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남들을 향한 복음 증거를 하게 될 때 내 구원도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두 다 이러한 믿음의 성도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